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복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웃을 날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 기다림은요, 부활의 기쁨이며 또 영원한 생명이기에 소망의 종교라 함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지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힘차게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이 끝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천사들은요, 들판에서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내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참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바로 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생명, 천국의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멘.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기다리는 자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요, 주님 기다리며 그 주님과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자로 이 땅을 살아갈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저 천국 소망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건지,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멋지게, 예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기에 그 기다림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들이 인내로, 참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디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도요,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의 날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안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와 시는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너희는 뭐예요? 깨어 기다리고 있으라. 깨어 기다리고 있으라. 여러분, 2000년 전부터요,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에이, 뭐 20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지금도 안 오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뭐 기다릴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감람산에 앉아있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며 민족과 민족을 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언제가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종은 충성되이 하였는데 주의 재림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한 일입니까? 속상하고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종은 먼 훗날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시니까 더디 오시니까 어땠어요? 게으르고 그리고 또 충성되지 못하고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지금은 즐기자 놀자 했던 그 종이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거라 믿습니까? 사십시오.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시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날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마음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농부의 미덕은요, 농부의 자세는 뭐 하는 자입니까?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죠? 저처럼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은요 그냥 뭐 하나 심으면 바로 열매 맺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씨 심어놓으면 뭐가 먼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싹 나오면 바로 열매 따먹어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면요 뭘 기다려야 돼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꽃 떨어지고 나면 바로 열매 먹어요? 아닙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면 뭐 할 때까지? 익을 때까지. 놀렐루야.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공장에서 물건 하나 팍팍 찍어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림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 왕은요 전도서 3장과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급한 마음에서 물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보채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것이다. 너희가 그거 갖고 흥분하고 그거 갖고 알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뭐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여 기다리는가, 준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가 오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해야 합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사명을 받았는데 저 사명 좀 쉬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교사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한요, 찬양대, 찬양단,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맞지요? 어려워요. 왜?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다가 주님 만나야 하는데, 혹여나 우리가 쉬다가 내려놓고 올해는 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물론 주님은 아셔. 그래, 너 작년까지 충성했던 거 내가 안다. 너 열심히 썼던 거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거 하나 인내하지 못했냐? 겉면했을 때 그거 하나 충성하지 못했냐?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했냐? 그거 하나 너 정말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일 하나 해내지 못했냐? 라고 책망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건강 주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나 편한 대로 여러분 하고 안 하고를 정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뭐 해야 합니까? 우린 인내함으로 참아내야 합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농부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림에, 인내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래지 않아 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앞에 인내함으로 잘 맞이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 없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잘 되면 뭐 좋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문제가 생기고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며 꼬여갈 때 여러분 어때요? 서로 원인 찾아내고 책임 여부 따지면 그 안에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를 나눴어도요 원인 따지고 들면요 다 불평, 원망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직분은 한결같이 섬김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까? 크고 작은 일에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아름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기쁨의 섬김은 사람들은요 입술에도 삶에도요 늘 평화와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여나 직분을 받았어요.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입술에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먼저 누군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원망하며 불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게 감사하며 능력 있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봉사하는데 교사로 하고 찬양단하며 또한 심지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내가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아유 내가 이거 그만 때려쳐야지 하면서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짜증나는데 안 그래도 어렵고 언제든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직분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감당해서야 어찌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봐도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줬는데 너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버렸어요. 그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착하다 이럴까요? 우리 연말당에 가서요 새벽 3시까지 우리 장로님들이랑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편도선이 땡땡 부어가지고 침 삼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제가 새삼 또 깨닫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힘들다고 오늘 설교는 기도하고 가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심판날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가 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원망과 시비 없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요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이 그 원형 경기장의 동물의 밥이 되고 놀림감이 되어도 자기의 그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은요 눈물로 그리고 목숨을 걸며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람선을 타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즐기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각오와 결심을 통해서, 때로는 헌신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많이 가까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할렐루야.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배 두들기고 누워서 언젠가 오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핑계대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전 인류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온다라는 가장 진리 이것을 알기에 주님 만났을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껄껄껄 뭐 할 걸, 뭐 해놔야 됐을 걸 이거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그 주님이 가까운 재림 앞에 우리가 좀 당당히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